네, 사랑하는 은주부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35장 함께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찬송가를 한 곡 더 부를 텐데요. 이번에 부를 찬송가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369장입니다. 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
가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여세종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목좀 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어 이전처럼 자유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태풍으로 입은 피해들이 잘 복구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비록 코로나가 심각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마이크는 켜지 마시고요. 각자 자기의 속도와 이제 맞춰서 저의 속도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은주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독일의 한 작가는 자신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생각, 한 가지의 마음의 소리가 그를 꽝 하고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PPT 한번 넘겨주시죠. 그 소리는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실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이 작가는 그것이 악마의 소리였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파우스트라는 아주 서구 문학에서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런데 악마가 던졌다고 하는 이 질문,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실현할 것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생이 스스로에게, 그것도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영상을 끄고 예배를 나갈 것입니까? 결정하셔야 하죠. 또 여러분은 학교에 계속 다닐 것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이 수업, 이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고 그만두겠다 할 것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혹 이성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와 계속 교제를 해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만 끝낼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이처럼 이 질문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은 실현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이 요즘 끝까지 실현할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체념하고 그만둘 것은 무엇인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중간에 그만둘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경 속 인물 예레미야인데요. 그도 이 질문을 계속 던졌던 사람입니다. 예.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2절을 보시면요. 2절, 3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4절과 5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다고 하죠? 저희는 오늘 부르셨겠지,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날에 부르셨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를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말인데, 성별하여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사람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계시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말씀에도요 동일하게 우리를 창세 전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결코 이 세상에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어지기 전,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의 존재가 결정이 되었고, 오늘 보는 바대로 우리의 존재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의 원리를 따르면요, 그것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폭발을 통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들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에는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우연히 했는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생긴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가치한,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쓸모있는 존재.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든 해버리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겁니다. 도구, 쓸모있는 도구.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면 뭐라고 하죠? 이 세상에 루저요, 필요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시험을 아무리 못 봐도 너희는 가치가 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너무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가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요, 당연히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 마땅할 텐데, 보니까 그가 오히려 본문 6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본인이 슬프대요. 예레미야가 왜 이처럼 슬퍼합니까?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진짜로 말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학자들은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를 16세에서 25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대신에 그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들을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놀라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쓰고 주변에 또 좋은 동역자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 좋은 학생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같이 응곡교회 중고등부에서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셨죠?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를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너는 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고 또한 힘을 주시겠고 능력을 주시며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8절에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이 그들은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기 때문에 이들을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고 유추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총 52장까지 있는데 제가 이 시간 52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읽자라고 하면은 무리겠죠. 예. 우선 예레미야는요,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활동을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룬 왕이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들로 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시 폭삭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 이후로 4명의 왕들이 갈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8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멸망하는 날까지 예레미야가 이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대한 유다 땅에 대한 멸망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멸망에 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자기 민족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점령을 당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일본에 항복해야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죠. 예. 당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러니 유다 민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니 회개하고 이 역사를 받아들이라고 끝까지 외쳤던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26장에 가보면요,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이 선지자를 향해서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 동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요 몰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예레미야는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유다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들로부터 맞고 따돌림당하고 그들로부터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파우스트에게 악마가 던졌던 그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실현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내 말 안 들어? 그럼 말어. 나야 뭐 어차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형벌받는 건 니들인데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편했겠죠.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어려울 것은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서 고생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애써서 고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실현해냅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셨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죠.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실현해냅니다.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쳐들어오고 결국 그는 자신이 뜬 눈을 가지고서 자신의 모든 유다의 관리들과 그리고 자신의 왕자들,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자신의 뜬 두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다 목도한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로 묶고 그를 자신의 땅으로 데리고 가죠.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편 예레미야는 감옥들에서 여전히 시드기야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야, 길거리에 있는 빵 장수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루에 빵 한 개씩 주면서 아무것도 주지 마. 내가 돌아오는 날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볼 것이다. 라면서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감옥들에서 하루에 빵 하나씩 먹으면서 얻어먹으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게 되자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3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이 의미는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은 시대 아닌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죠. 예.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예배 드려 혹은 교회로 모여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만큼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과 상관없이 이제는 교회 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념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끝까지 실현해 내실 것입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예레미야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살고 싶은데, 적당히 종교생활 하고 싶은데, 하지만 여러분, 적당히는 없습니다. 믿던가 아니면 안 믿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체념하고 그만두시던가 아니면은 실현해 내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레미야와 같이 꼭 극성스럽게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후에 가서 결국에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은 떵떵거리며 그 시대에 살던 시드기야 왕과 여러 관리들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실현할 것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하는 복되고 귀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 그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여기실지 모르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한 걸음, 아기가 걸음마 디딜 때 그 첫 걸음, 그것과 같은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고 싶죠. 오히려 안 하면 어색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은주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실현할 것인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성도여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갈 것인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것인지 매 순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로 살아가기를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그래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실현해 내기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